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이렇게 오늘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같은 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과 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이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내게 되죠. 이게 가정에 관한 이 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이렇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 가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이 가정은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이 부모를 통해 부모의 최고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열거하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엄마와 아빠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정과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나온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곧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사랑함에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또 사도 바울이 있죠. 그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사랑이 풍성한 이 기독교인 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면 좋을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삶의 주제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랑에 대한 이 구전 이야기 또는 소설 또는 영화 등등 지속적으로 이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해요. 가정과 교회 또 사회에 사랑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 사랑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회에 사랑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끝날에 일어나는 이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사랑을 받고 또 사랑받으려고 관심을 받고 또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가정, 교회, 사회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 교인들을 일컫기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성도의 삶에 그만큼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전산 실수로 배치고사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역전돼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 우등생인 학생들이 열등생으로, 그리고 열등생인 학생들은 우등생으로 반이 편성이 되었어요. 무려 반년이 지나고서야 그 실수를 깨달았는데 이 학교는 바로 다시 반을 편성하기 위해서 재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놀랍게 나왔어요. 잘못 편성된 반이었음에도 성적이 그와 비슷하게 그에 합당하게 그 우등생 반에 합당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학생의 이 실제 성적에 관계없이 자신을 우등생 혹은 열등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상황과 또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아이들을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얼핏 믿을 수 없는 이 결과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점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학생의 능력만큼 그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이 태도도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관심은 자신이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또 이 편가르기를 하듯 사랑의 대상을 정해놓으며 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을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을 알매도 그 중요한 것을 내보이며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던 이 사람이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을 감정이나 환경에 기초를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정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사랑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사랑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의 단어를 써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여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이 저녁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만찬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며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떠나 달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죽이라고 뒤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칠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뀌었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도가 행해야 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때의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는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모이는 곳이 그런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이 시끄러운 소음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실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기억하시죠? 이런 찬양이 우리는 생각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와는 달리 그 가사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의 이 말이 오히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그런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사람의 방언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천사의 말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언어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신령한 언어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르칠 수 있으니 그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 귀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은 소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그런 귀한 가치가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가치가 확실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신령한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배워야 할 말은 바로 사랑이 담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여기는 그 말이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우리의 언어가 무엇보다 이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또 교우나 이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 대화가 사랑의 기초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훈계하고 사랑함으로 말들을 할 때에 그것이 소음이 아니라 주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전파되는 전파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적인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알도록 만들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이 애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알고 이해하고자 힘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듯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과 믿음의 능력이 대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예언하고 믿음의 능력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이 모든 구제와 그 헌신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행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구제는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절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구제할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들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이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는 구제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에 대한 예화인데요. 미국의 한 남자가 우연히 동네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선행을 보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이런 칭찬과 격려가 너무 좋았던 이 남자는 점점 더 열심히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또 돕기 시작을 해요. 노숙자, 극빈층, 또 마약 중독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찾아가 돕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돼요. 그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좋았죠. 그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봉사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또 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점점 그 사람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그의 봉사의 목적은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었고 어느덧 스스로 그들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떠받드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주가 되었어요. 더 이상 봉사는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갈취와 폭력, 협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죽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며 자살을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만 명의 집단 자살이 나오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잘못된 동기로 봉사에 빠졌던 남자 이 짐 존스는 최악의 참사를 일으킨 이 사이비 교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예화로 볼 수 있지만 이렇듯 사랑이 없이 시작한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은 사랑을 동기로 한 그런 헌신과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랑 이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동들, 신앙적으로 신령한 행함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적인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방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예언을 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구제와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해요. 재물의 은사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구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그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관계와 행동을 온전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말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이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가족과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대단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셨어요.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물까지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을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손길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공동체가 오늘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며 사랑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 이 선생님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진짜 사랑을 전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보이며 주님이 머리가 되는 진정한 교회의 모양이 언제나 갖춰지길 원합니다. 가정이 사랑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그러므로 또 교회가 그 가정들, 회복된 가정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교회가 회복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그 세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이 사랑이 세상 밖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작은 사랑의 불이라도 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